8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77편 10절에서 15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신, 참된 전능자 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그 이름을 호명하며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시간 왕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3절과 4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온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로 한 번 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며 선포하며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으며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주님 첫사랑의 감격과 첫사랑의 구원의 그 사랑의 은혜를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여 내 마음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감동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크신 음성과 인도하심과 감격에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은혜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첫 믿음 첫사랑 첫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우리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하나님 풍성하게 주여 우리의 삶의 심령 안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 그 사랑을 가득 주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사랑 안에 감격 가운데 아버지 그 사랑 실천하고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무거운 삶의 짐들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자유함과 그리고 소망과 그리고 가벼움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감 평강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십자가의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오늘 주여 믿음으로 간구한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그 은혜로 하나님 보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 몸된 재단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주여 잊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찬송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하나님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직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 계절 태양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들여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 아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 많은 죄로 인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못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으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백신 공급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메마른 영혼들이 해갈을 기쁨을 아멘. 맛보며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생명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마다 변화되는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분 전도사님 동일한 은혜 부어주사 아멘. 건강한 목회자로 또한 건강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이제 주님 앞에 흠양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먼저 주의 종의 손을 씻어주시사 깨끗한 그 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능력의 통로로 하나님 먼저 저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그 손을 통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흠양의 제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아뢰기조차 부끄러운 작은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작은 것까지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소원으로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소박하고 사소한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물질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 우리 소프라노 우리 네 분의 성도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네.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믿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인내하는 자가 누리는 영광이며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그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저희 예배가 진행되는데 좌석수의 20% 이내입니다. 그리고 백신 1차 접종하신 후에 14일이 지난, 그리고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신 후에 14일이 경과되신 분은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산시청에서 내려온 공문을 통해 정확하게 제가 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까지 38분이 1차와 2차 해당되시는데 예배 끝나고 가실 때 그 접종자 명단이 있습니다. 추후에 접종하셔서 아직 명단을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접종 명단 리스트에 여러분 성함을 적으시고 1차와 2차를 접종한 날짜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앞으로도 저희가 접종자 인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이를 내적 치유 수련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프카드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 화요일 선교지 출국을 이제 앞두고 잠시 저희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곽성구 전사님 이제 내일 모레 공부하기 위해 다시 출국하는데 한 우리 나라에 잠시 귀국을 했다가 작년 이맘때 우리 전사님이 왔다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는데 다시 1년 만에 과정 중에 있던 그 학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면 우리 전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나오시죠, 전사님. 아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배경희 권사님의 아드님이시고 또 저희 교회에 어디 멋있는 얼굴 보여드려야죠. 네, 여기 화면에 딱 카메라 딱 보시고, 네, 박수. 네, 우리 전사 내일 모레 출국하시는데 여러분 남은 과업, 학업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영력, 지력, 체력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내가 복음 1장 1절 말씀.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또 그 다음에 지혜, 명철, 총명함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의 축복이 우리 전사님 삶 가운데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박성구 전사님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 하나님 그 땅을 향해 이제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전사님의 그 발걸음과 또 그 전사님의 그 결단과 용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사고로부터 또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머리털 끝 하나 상함이 없도록 주여 능력으로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의 학문을 공부할 때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계시가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하나님 귀한 이 학문 잘 완수하고 수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귀한 쓰임받는 삶의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간 모든 과정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주여 그곳에서 더 많은 만남의 장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남의 축복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사님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고 주님께 놀라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곽성구 전사님 이제 내일 모레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땅을 향해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우리 지금 드려진 이 기도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겸비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의 권세, 말의 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책이 2권이 있는데, 구약의 잠언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잠언은 참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삶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지만, 그러나 읽으면 그 말씀이 쉽게 우리가 잘 이해되고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해주는 아주 귀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이 잠언에는 의로움과 악, 정직과 거짓, 겸손과 교만, 그리고 지혜와 어리석음, 게으름과 부지런함, 그리고 언어 생활, 즉 우리의 말에 대한 교훈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말, 언어에 대한 구절을,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입술에서 멀리할지니라, 잠언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지난주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리고 마지막 잠언 26장에는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하면서 이 말에 대해서 잠언은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뭐 뜬구름 잡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더 부지런하고 의롭고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말과 내 입술에 더 성숙한 언어 습관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장 읽거나 필사를 하시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무더운 여름 뭐 지루하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이번 여름 내가 더위 때문에 아주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언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 장씩 읽고
한 장씩 하루에 필사를 하면 한 달이면 이 잠언의 말씀이 쉽게 끝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잠언에는 하나님의 교훈 중에 말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에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이죠. 이 3장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절에서 12절까지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말 실수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에서 5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에는 작지만, 이 혀라는 지체 중에 이 혀라는 부분은 아주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혀의 특징에 대해서 3절, 4절, 5절을 말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가 세 번째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있느냐를 예로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2절, 우리에게 정말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간다. 이것만큼 모순이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만큼 잘못된 일이 없다 하며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교훈을 하고 있는 본문이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언어,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자,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선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이라는 단어는 당시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직분,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 너희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은 선생, 교사라는 이 위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생, 교사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말 아닙니까? 그만큼, 그래서 말로 넘어지지 않으면 2절 하반절에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능력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혀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 즉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평범한 일반 사람들보다 교사, 선생,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의 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짙기 때문에 아무나 경솔하게 이 직분을 맡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야고보가 1절, 2절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했냐면, 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성숙해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 참 온전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성숙하다 평가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실수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죄를 짓다, 범죄하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고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 스스로 입에 재갈 물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다 했을 때 이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선교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잘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분 참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양대 산맥은 구약과 신약에서 줄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계명도 전반부, 후반부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도 전반부와 후반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주님의 가르침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율법사 서기관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아주 중요한 계명임을 예수님도 강조하셨습니다. 성경은 줄곧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로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일들을 이것만 가지고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실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며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평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라는 주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규정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실제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2장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사랑의 사도 요한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의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만하고 그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감동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다, 저 사람 신앙생활을 참 잘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번 여름 시즌에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드리는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경청을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수평적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 그것이 경청일 수 있고 겸손일 수 있고 정직일 수 있고 그리고 공감일 수 있고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고 그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힘을 심어주는 거룩한 언어 습관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작지만 이 혀가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혀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배, 그리고 하나는 말입니다. 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에 입에 재갈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건 사람이 이 말을 자유롭게 부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 재갈이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의 언어와 똑같답니다. 본문이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무엇과 똑같냐면 말의 입의 재갈과 똑같다. 그만큼 말은 우리의 온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키, 큰 배를 움직이는, 광풍에 밀려가는 이 배를,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 하나가 이 배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만큼 배의 작은 키지만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 우리의 지체 중에 혀, 입술은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막대하고 지대하고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온몸을 통제하고 온몸을 지배하고 온몸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입이다, 언어다,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를 좌우하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법이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잠언 18장 21절에 너무도 유명한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힘이다, 힘에 달렸다고 하신 말씀이 과장도 아니죠. 여러분, 5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혀는 아주 작은 지체이면서 큰 것을 자랑한대요.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건 호언장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작은 지체가 허풍을 떠는 거예요. 오만불손한 겁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더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이렇게 세 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혀가 나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허풍 떨며 과장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혀의 권세가, 혀의 막대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혀는 작은 불이 큰 산을 순식간에 화염으로 휩싸이게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혀를 사용하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산불처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6절에서 그 다음 9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7절, 8절이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인데,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아주 무서운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 믿음 있는 사람들은 지옥은 무서운 단어잖아요. 무섭다는 표현보단 뭔가 지옥하면 뭔가 강력한 어떤 천국과 지옥 해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는 어떤 큰 임팩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떤 영향력에 심각한 결과가 있냐면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과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혀는 곧 불이래요. 그리고 두 번째, 혀는 불의의 세계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불의의 세계는 출처가 어디냐면 지옥이래요. 지옥.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이고 사악하고 악독하고 험담, 저주, 비난, 욕설, 갖가지 모함, 이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내뱉으면 이 말에 불이 나가는데 이 불이 태워버립니다. 5절 하반절에 작은 불이 많은 나무 전 숲을 태우는 것처럼 혀는 곧 불인데 이 불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이래요.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아이고 지옥의 불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옥의 불이 지금 나가는구나. 험담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나는 억울하고 내가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틀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올라올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 한마디가
그냥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의 불이래요. 지옥불이 나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불태울 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 불, 출처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혀입니다. 말이죠. 사단은 우리의 말에 무엇을 심냐면 독을 심습니다. 독은 사람을 죽이죠. 독을 품은 뱀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이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그러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긍정적이고 생명과 천국의 언어가 무슨 독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저주, 욕설, 험담, 모함, 비난, 비방, 이런 잘못된 사단의 속성과 일치된 그 말은 독이 나간대요. 독이. 이 독은 사람을 죽이고 불태워버린대요. 인생 전체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짐승과 새와 벌레,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는데 이 작은 지체 혀는 좀처럼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랍니다. 아주 정확하죠.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독이 가득한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묶이죠. 우리가 눌립니다. 우리가 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독에 감염되면 이것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8절에도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혀는. 능히라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죠. 우리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독이 가득 품은 그 독을 우리가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소성케 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여러분, 독은 해독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주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한 입으로 찬송도 해요. 그런데 저주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11절에 우물에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나올 수 없습니다. 출애굽 광야 마라의 쓴물이면 가능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쓴물도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진짜 한 샘의 근원에서 단물과 쓴물이 두 개 다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야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딸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면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이 입에서, 작은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와요.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는 일을 우리는 해내고 있는 부정적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자연의 이치를 야고보가 비유하면서 10절에 마땅하지 않다. 이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올바르지 않는 것이다.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아서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다니면 우리의 지난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위선입니다. 자기 기만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입고 다니는 옷이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그래서 명함에 빼곡히 적은 나의 이력, 스펙, 경력이 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는 것이지,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능력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옷이나 명품이 아닙니다. 잠언에 그 사람의 위인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즉 내 삶의 생각,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을 통해 지금 내 입술을 통해 어떤 말, 어떤 언어가 지금 나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나를 증명하고 있고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다니느냐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죠. 이 나무는 포도나무야, 이 나무는 감람나무야, 이 나무는 사과나무야. 나무를 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보고 나무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말이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그리고 내 혀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말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말실수, 입술의 범죄, 아마 일일이 내가 했던 실수를 노트에 적으라고 하면 정말 그 한 장에 모자랄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말로 실수하는 것들, 어떤 경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습관처럼 나가서 엎어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번 내 입술을 통해 나간 이 말은 물릴 수 없잖아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영향력으로 나타나죠. 사라지는 음파가 아닙니다. 계속 잔상이 남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능히 길들일 수 없는 이 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재갈 물려주시고 파수꾼 세워주시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나의 나쁜 잘못된 언어 습관 제거하여 주시고 바꿔주시고 끊어주시고, 거룩한 입술의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생명과 영혼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해보고, 내가 지옥의 불을 내뱉었다면 지옥의 불이 지금 내 입에서 나갔구나. 그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거룩한 습관으로 형성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보 간지의 언어 생활을 위한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언어 생활을 위한 기도문, 함께 이 기도문 낭독합니다. 주님, 저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불필요한 말이나 무익한 말, 파괴적인 언어를 저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행동과 태도를 보며 험담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나의 칭찬과 격려로 상대방이 한 번 더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저에게 현재 없는 것으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저에게 현재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소한 습관을 제거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한 말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저에게 생명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언어 생활을 위한 기도문 성경에 항상 소지하고 다니시고 중간에 꽂고 다니시고 또 냉장고에 붙이시고 눈에 띄는 곳에 여러분 항상 갖고 소지하셔서 여러분, 내가 내 입술에 지옥의 불이 나가고 불을 태우고 사람을 죽이는 언어가 내 입을 통해 선포됐다면 즉시 회개하고 이 기도문을 꺼내서 여러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제 입술에 범죄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죄짓지 않고 거룩한 입술로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놀라운 언어 습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여 우리의 언어 습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저주와 욕설이 내 입에서 나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찬송과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때로는 주여 우리의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이 저주와 욕설과 험담과 비방과 모함과 하나님 잘못된 부정과 비판적인 언어로 내 입술이 쓰임받았습니다. 주여 작은 지체인 이 혀에 하나님 죄가 물려주시고 주여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여 이제는 하나님 부정과 하나님 생명을 죽이는 죽음의 원수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입술이 하나님 놀라운 생명과 긍정과 믿음과 천국의 언어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의 기쁨 되는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여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세우며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천국의 언어, 소망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믿음의 말씀 앞에 이제 주님 결단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우리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드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언어 습관으로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지옥의 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불이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더 만족하게 불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주님, 그래서 모든 죄악과 어두움과 모든 하나님 잘못된 모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다 주님 불태우고 남음에 있는 강력한 불
성령의 불, 거룩한 불, 하나님 영광의 불, 예배의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감사와 겸손과 정직과 사역과 선교의 불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우리 모든 믿음의 성지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대면과 믿음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여 아버지 성숙한 온전한 사람,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지옥의 불이 나가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나가는 거룩한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죽이고 삶을 불태우는 지옥의 불이 아니라 죄를 불태우고 악을 불태우고 불의를 불태우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선교의 불, 봉사와 교제와 나눔의 불, 하나님 겸손의 불이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언어를 통해, 혀를 통해 강력하게 선포되는 복된 성지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혀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화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